가나안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안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박현수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장식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조금만 더 즐겁게 살 걸. 내 옆에 사람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내 옆에 사람들을 조금만 더 돌아보고 하면서 이 사람들과 즐겁게 누리면서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조금만 더 베풀면서 살 걸. 어차피 이거 죽으면 천국에 다 들고 가지도 못하는데 이거 다 나눠주고 사람들과 조금 더 재밌는 삶을 좀 누려볼 걸. 이런 후회를 두 번째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서 살 걸. 화 낼 거 한 번 안 내고 내 옆에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고 이 사람과 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살 걸. 내가 그때 괜히 화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후회들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향해 기도할 정도로 좀 더 믿음이 풍부하고 믿음이 정말 굳건한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2절부터 53절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설교의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가장 좀 진짜 잘 알고 신통해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깨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나요? 스데반 집사님은 평신도셨는데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 구약 성경을 잘한다 라고 그때 당시에 정평이나 있던 그런 사내들인 그 집단들에게 이 설교대 위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셨어요.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사내들인 집단이 벌벌벌벌 떨었다고 해요. 왜? 마음이 찔려서. 여러분이 사내들인 집단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결코 마음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에 벌벌벌 떨었다고 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마음에 가책이 들고 그리고 정말 찔려서 이제 막 벌벌벌 떨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좀 죄책감을 느꼈으면은 이제는 행동을 바꿀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귀를 닫고 입을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막 설교하던 중에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에 문이 열려있는 환상을 보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이 환상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시 설교하죠. 내가 지금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사내들인 집단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를 냈겠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그것도 조그만한 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엔 이만한 돌을 들고 이 스데반 집사님께로 막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께 돌을 이렇게 꽉 들어가지고 머리를 그대로 딱 내리쳐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만한 돌로 머리를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죽겠지요. 아니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겠죠.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서 이렇게 길바닥에 쓰러지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쓰러지신 이후에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하지 않나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으로 이 죽어가는 순간,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들었던 그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여러분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도인데요. 바로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좀 놀랍지 않나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저 원수의 죽음에 대해서, 저 원수의 죄에 대해서, 주님, 저 원수의 죄,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 이 죄가 저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였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기도 드릴 수 있나요?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예, 전도사님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지? 이건 난 절대 할 수 없을걸? 이런 생각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살아가셨던 이 삶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하셨던 기도가 이 스데반 집사님과의 기도가 너무나도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원래는 집사님이셨던 거 아시죠? 여러분, 12사도가 이제 말씀을 막 전하다가 이제 행정을 도와주고 사무일들을 도와줄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무엇을 하시다 돌아가셨죠? 네, 쌀가마니 나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요, 설교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집사님이라고 뽑아놓으셨는데 이렇게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집사님이면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바로 그 말씀, 땅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의 업무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자의 삶도 놓치지 않고 살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은요,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는 죽음, 비참한 죽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돌로 맞아서 죽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행하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으심, 이 돌아가시는 순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진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진짜 그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과 3가지 약속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전도사님과 약속할 것은 예배 시간에 성경을 꼭 들고 오겠다라는 약속. 여러분들 혹시 개인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권씩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도사님께 선물 받은 이 친구들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통독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더 약속할 것은 바로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 전도사님이 찬양 묵상 올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 또
말씀도 전도사님이 조금씩 올려줄 테니까 함께 하루에 3장씩이라도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가방에 항상 성경책을 넣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방에 넣고 안 읽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할 일이 없거나 또 이제 어디 가서 잠깐 휴대폰을 못 쓰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이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 다니신다면 이 성경책을 언제라도 생각이 났을 때에 꺼내서 읽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시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과 3가지 약속한 겁니다. 첫 번째, 성경책 예배 시간에 꼭 가져오기. 두 번째, 하루 3장 이상 말씀 읽기. 세 번째, 가방에 꼭 성경책 넣어 다니기. 여러분들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날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으심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께 저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음 예배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성경책 사달라는 연락 오기를 기대하면서 전도사님은 다음 시간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예배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안녕.